자, 베드로 후서 1장 7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다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맨 마지막에는 이게 더하라라는 그 끝이 이제 사랑이에요. 사랑을 더하라. 이 사랑을 이제 더하라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만족을 느끼고 싶어요. 아마 우리의 이상한 행동들이 다 불만족스러워서 하는 거예요. 이상한 행동들이. 뭐 마약을 하든 술을 하든 뭐 성을 찾든 음식을 먹든 막 돈을 막 엄청나게 벌어 제끼고 싶든 하여간 뭐든 알고 보면 뭔가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음, 뭔가 결핍됐다는 느낌을 갖는 거죠. 뭐 우리가 열등해, 부족해, 뭐 완벽하려고 해, 뭐 이런 것도 다 뭐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부족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부족하니까 막 채우려고 하고 막 인정받고 싶어요. 왜 이렇게 인정받고 싶을까? 내가 나로서 온전하지 않다는 느낌과 생각들이 있으니까 외부에서 그런 것을 받아서 그것을 좀 단단히 하고 싶은 이제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렇게 흡족하거나 만족하지 못할 때 늘 엉뚱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이제 엉뚱한 행동들이 사회에서 수용되는 행동이냐, 사회에서 수용되지 않는 행동이냐의 차이에 따라 이상한 사람으로 볼 수 있고 또는 이제 더 나아가서 법에 접촉될 수도 있고 이 차이예요. 이 차이. 그리고 이상한 행동으로 안 보여도 그게 우리가 모두가 다 갖고 있으니까 그냥 정상행동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모두가 다 갖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건강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리고 우리가 흡족하지 못해서 생기는 많은 이 반응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반응들 속에서 나오는 행동들은 결코 우리를 만족스럽게 하지 못해요. 결코 만족스럽지 못해요. 나눔할 때마다 시간을 넘기면서 죄송하다고 그래요. 시간을 오래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러고 이제 들어가죠. 매번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눈여겨보세요. 근데 왜 시간을 넘겨가면서 저렇게 얘기할까? 뭔가 흡족하지가 않은 거야. 내 메시지를 뭔가 전달하고 싶고 뭐 내 마음을 얘기하고 싶고 막 이러는데 흡족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시간을 항상 넘겨서 얘기하게 돼요. 근데 또 생각해봐요. 넘겨서 얘기하고 나면 흡족하냐? 흡족하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흡족하지 않아요. 오히려 시간을 넘긴 거에 대해서 미안함만 갖고 내려가. 그렇게 해서 또 흡족하면 괜찮은데 흡족해지지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삶도 그런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나 뭔가 내가 흡족함을 찾고자 만족감을 찾고자 계속 반복해서 하는 행동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찾아진다는 거예요. 안 찾아져요 그게. 성경에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찾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걸 찾는 방법이 7절 7절 답을 가르쳐 주시네. 7절 사랑을 더해라. 사랑을 해라. 오늘 우리 세미나 발표하실 때 내용에 이런 게 들어갔어요. 뭐 형을 뭐 때리고 누구를 뭐 하고 내가 죽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막 내가 병들고 내가 정신이 이상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면서 나 자신에게 막 고통을 주고 왜? 사랑을 더하지 않으니
사랑을 하지 않으니 내가 고통스럽고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물론 막 형을 때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막 이런 모든 행동들이 부족함, 내가 부족하다는 어떤 것에 있어서 또 올라왔을 거예요. 나는 왜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리나? 원망도 있을 수 있고, 속상함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결국 내 마음의 평온과 흡족함이 생긴다면 우리는 절대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만족이 있다면 다른 사람 거 절대 탐내지 않아요. 내 마음에 흡족이 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요. 근데 그 흡족이 있게 만드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비법을 오늘 얘기해 주시는데, 그게 형제에 대한 사랑을 하거라. 그러면 그것이 우리 마음에 채워지리라. 근데 우리는 이제 사랑보다는 이제 우리식의 방식이 있죠. 내가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면서 지금 살아요? 어떤 사람은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막 일에 엄청 매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뭔가 만족을 얻으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지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계속 죽을 때까지 배워. 또 어떤 사람은 자기로서의 역할이 있어. 막 그 역할을 해내지 않으면 자기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 되고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막 그 역할에 꽂혀가지고 그 역할에 그냥 막 집중해서 살아간다. 그러면서 그 역할에 충실하느라 사랑을 놓친다. 그 지식에 충실하고자 사랑을 놓치고. 그게 대표적인 게 바리새인들이, 율법자들을 얘기하는. 얼마나 똑똑해요.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거룩해요. 그 시대에. 근데 사랑이신 예수님이 왔는데 발견을 못하잖아. 정말 이 바리새인들이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우리예요. 우리라고. 사랑을 외치고 사랑을 배우고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고 진리의 말씀을 실천한다고 말하면서 막상 삶의 경건은, 삶 속에서는 전혀 그것과 무관하게 사는 우리들. 우리의 마음은 전혀 달라. 그거랑 가르쳐 주시는 거랑.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게 흡족하는 거가 되게 중요해요. 흡족해진다는 거.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흡족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근데 사랑이 잘 안 되죠. 왼수들도 많고 미운 놈들도 많고 쳐 죽일 놈도 많고 뭐 많아.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또 흡족함이 없는 거야. 흡족함이 없으니까 이제 그 미운 놈을 또 탓하기 시작해요. 저 놈만 아니었다면, 저 인간만 아니었다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또 사랑을 안 하니까 더 흡족감이 떨어져. 흡족감이 더 떨어지니까 저 인간이 더 미워져. 뭐 이러면서 악순환의 고리를 계속 반복하게 되죠. 계속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그 이제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 끊어야 되는데, 끊는 주체는 내가 돼야 돼요. 아무도 이걸 끊어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라는 단어가 이제 필요한 거죠. 용서라는 단어. 내가 용서받을 수도 있고 또 용서할 수도 있는 존재이구나.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존재잖아요. 안 돼요? 나는 용서받을 수 있는 존재인가요? 오늘 뭐 나눔도 되게 중요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분이시구나. 나도 용서받을 수 있구나. 마음의 은혜를 이제 입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고 이제 나눠주셨는데,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는 존재인가요? 네. 그죠? 네. 그러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요. 네. 용서받는 존재라고 믿는 이상 용서는 됩니다. 다만 용서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나의 조건이 거기에 있을 뿐이야. 내 조건이 있는 거야. 거기 막 조건. 이렇게 안 했으니까 너가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네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면 내가 널 용서해 줄게. 조건이 붙는 거는 용서를 안 하겠다는 나의 결정일 뿐이야. 그러니까 내가 용서를 못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용서가 안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면 조건이 되게 많아요.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나는 용서할 수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자꾸 해코지해요. 그럼 해코지 못하게 만들면 되잖아. 근데 해코지 할 수 있게 관계의 틀은 만들어 놓고 계속 나보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한다는 것은 아버지가 나에게 하는 해코지를 수용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제 관계 맺음 속에서 누가 나를 참 아프게 하고
해함을 주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못하게 만드는, 다시 말하면 내가 그 아픔을 당하지 않게 만드는 책임은 나한테 있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고 타자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자는 자기 행위에 따라서 벌을 받아. 내가 막 이렇게 복수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우리 마음에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를 해코지한다는 것은 이미 자기가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벌을 받고 있어서 힘들어해요. 되게 어려워해요. 자기가. 그래서 굳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복수 안 해도 돼. 이미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가 막 공격당한다고 느낌이 있을 때는 막 저 인간이 하나도 고통스럽지 않을 것 같은 거야. 나를 가해하는 사람들이.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엄청 힘들어해요, 마음으로. 되게 막 죄책감이 시달리고 막 분노에 시달리고 어쩔 줄 몰라 해요. 본인 스스로가. 그래서 굳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반응할 필요는 없는데, 다만 그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힘듦 때문에 그것이 나까지 막 넘어오게 하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는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내 자신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관계 맺는 걸 보면 되게 열어놔요. 막 거기서 상상처가 오게 열어놓고 너 하지 마! 막 이래요. 그리고 자기가 상처받는 거를 그 사람한테 막 책임을 돌린다고요? 뭐 상처받는, 그러니까 뭐 그러면 내가 뭐 나쁜 사람인가?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힘들고 아파서 가해자가 될 수 있었고, 그 가해자라면 내가 이것을 적절하게 그 아픔을 막아내는 것이 성경에서는 지혜라고 얘기해요. 지혜다.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은 자처럼 행동하지 말고, 왜 넘어지고 자빠지는 길을, 거기를 왜 또 가냐고, 왜 계속 지나가냐고. 거기를 웅덩이가 있으면 피해가야지. 웅덩이가 메꿔지길 바래. 그러니까 우리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꾸 관계의 모습을 보면 상처받는 사람들은 상처받는 관계성을 계속 유지하는 특성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를 뭐라 비난하기보다는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그것을 막고, 그리고 내가 그를 용서하면 돼요. 근데 이제 상처를 계속 받으면 용서가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에게 상처를 받지 않는 물리적이든지 아니면 마음적으로든지 잘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우리가 이제 흡족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요, 그 열매를 맺어요. 자연스럽게.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뭐 말씀해 주세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네, 아우, 야, 대단하시다. 그거 다 알고 계시네. 그걸 얻어요. 그걸, 여러분. 좋잖아요, 여러분. 화평과 양성과 오래 참으면 싫을 것 같은데, 여러분, 오래 참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힘들면서 오래 참는 게 아니고 여유로워진다는 거예요. 느긋해진다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느긋해진다는 개념.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그냥 얻게 된다. 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자, 그러니까 성령, 사랑이 없는 자는 이래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니까 자, 이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막 죄책감이 쓰나미처럼 몰려온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서. 근데 성경에서는 없는 죄야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너 없는 죄인데, 죄가 없어 너. 근데 사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없는 죄가 막 쓰나미처럼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럼 쓰나미처럼 몰려온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느낌이잖아, 여러분. 그죠? 죄가 쓰나미처럼 밀려온다? 이 말은 죄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착각이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 죄가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 착각에 빠졌으니까 그게 사실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죽겠는 거야, 막.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고통은 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뭐 다른 것 때문에 여러분이 고통을 받을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이혼했어요.
또는 사별했어요, 또는 도망쳤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도망쳤어요, 아니면 사업이 실패했어요, 아니면 인생에 실패했어요, 아니면 재발했어요. 되게 고통받을 수 있는 요소들이 되게 많잖아요. 죄책감과 아무런 관련이 없죠, 제가 지금 얘기하는 내용들은. 그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밑에서는 다 죄책감이 동하고 있어요. 전부 다. 사업을 망하면 괴로울 것 같지만 죄책감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의식을 못할 뿐이에요. 이 죄책감 때문에 괴롭다는 그 인식을 못할 뿐이지,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없어졌어, 내가 망했어, 이래서 힘든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질책하고 있기 때문에 고통 속에 빠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이 맹인이 되지 않도록 맹인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내 안에 죄가 없다는 것을 영원토록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죄책감이 쑥쑥 들어오고 싹싹 느끼고 막 이태리 타월로 아무리 밀어도 밀어지지 않을 것 같은 죄가 있다고 느껴진다면 뭘 진단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의 진단은 100% 맞아요.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없거든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사랑하지 않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사랑하지 않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지 않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타인을 사랑하고 있지 않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 이게 같은 거예요, 여러분. 다 세상, 타인, 하나님. 나는 세상은 미워하고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 많이 보셨죠? 넌센스입니다. 불가능해요, 그게. 우리 정신세계적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난 저 사람은 미워하고 하나님은 사랑해요. 그것도 똑같은 얘기. 근데 그게 가능한 거는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로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적 개념에서 보면 그건 불가능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되게 귀하게 여기고 당신은 내가 되게 미워해요. 그것도 똑같아요. 불가능해요. 누가 됐든 무엇이 됐든 내가 증오와 미움과 싫은 마음이 있다면 나, 타인, 하나님 다 싫어하는 거예요. 다 증오하고 있는 거예요. 다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흡족함이 생기겠어요? 안 생겨.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실족함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족함이 얼마나 좋아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가 계속 외치는 이 땅에서 천국을 맞이해야 된다. 이 땅이 천국이다. 죽어서 가는 천국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제가 계속 외치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봤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네, 자유와 행복이 정말 내가 사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 아니었구나. 정말 행복하고 정말 참 자유가 있는 곳이 바로 여기였구나. 이렇게 살아가려면 바로 사랑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늘 함께 계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 그 사랑을 막는 것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 이 또한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생각을 부정하고 부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참 지혜의 눈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나를 바라보고 타인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다 갖게 하옵시고 이 땅에서 넉넉히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